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3일 토요일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인권.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인권을 어떻게 보느냐, 참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인데요. 저는 이 인권에 대한 문제를 글쎄요. 저는 인권 변호사도 아니고 휴머니즘 또는 휴메니테리안 또는 우리가 중세 때 지나서 14, 16세기의 르네상스 문예부흥이라고 하죠. 또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또 인문주의자라고 하죠. 정치에도 우리가 그 민주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또 당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고 참 굉장히 그 세상은 같은 뿌리면서도 다 이름만 달리있지만 다 근본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과 예수님 앞에 구원받아 오는 교회, 이 두 가지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만능이 되거나 만능 지식을 되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와 주의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증인이라는 마터라는 뜻은 그 히라보 어원적으로 보면 그것은 순교자라는 뜻이 거기 증인은 그 뜻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도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지만 쉬운 말로 선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 가서 비록 쫄쫄 굶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증인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이고 능력, 권능, 도나미스라는 게 주어졌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권능이 주어지거나 그러면 장풍을 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말이죠. 신사도 운동에 참여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말이죠. 이상한 신비현상을 체험하고 금리발을 체험하고 이런 황당무계한 것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인권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잠시 13분짜리 탈북자가 미국 의회입니까? 거기서 짧게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길으면 제가 사실 안 들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은 뻔한 것이고, 사실은 탈북자 그 한 사람이 절규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인권 문제나 이 비인간적인 짐승 대접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것은 아벨의 피로부터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아벨이 들여나가 있을 때 첫 죽임을 당했잖아요. 아무도 증인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잖아요. 가인이. 그래서 죽은 아벨은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벨처럼 죽고 순교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피가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지금도 호소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5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 제단에 있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그 피를 신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는 정말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인권 문제 이렇게 보면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인권 문제는 누구도 다 말할 수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정말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권을 볼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가지고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so what? 어쩌다는 건데 이러면서 결국은 공산주의 인권이 어떠냐 이런 식이죠. 왜냐면 그 내용이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먹자는 게 아닙니까?
플라톤의 그 이데아 사상에서 물론 나왔지만 이것이 변종된 그 악한 공산주의 사상이 20세기 등장한 것이 그 중국의 마오쩌둥은 그저 권력은 총뿌리부터 나온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자는 레닌 그리고 마르크스 엥겔 이러한 그저 공산주의 이런 것을 시도함으로써 완전한 그 유물론 사관을 통해서 완전히 20세기에 그 등장한 사탄 마귀의 진화론과 같이 아주 악한 사탄 마귀의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 살면서 남북한이 갈라진 상태에서 북한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북한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우리가 구호품도 보내고 또 국가적으로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저들은 악착같이 남한을 파먹는 그러한 존재로서 절대 저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북한은 국민을 죽이는 거대한 감옥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맞죠? 동의합니다. 집단이고 병영 집단이고 전혀 그것은 국가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다가 그건 철저히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완전히 사탄 마귀가 이 땅에 그 종양을 씹어놓은 하나의 그 본보기죠.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심판대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 사람 중에도 말이죠. 이 사람을 뽑아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알곡을 다칠까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와 그 추수 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당 다니는 사람 쫓아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알곡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옆에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곡인다고 아무도 그것은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날에 와서 뽑아가느냐 불에 살라지느냐 단으로 묶어서 불에 살라지기 위해서 단에 묶어지느냐 아니면 알곡으로 고이 뽑혀서 하늘 천국의 하늘 곳간에 들여지느냐 이것이 결정을 나게 되겠죠. 그저 문제는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북한은 국민을 죽이는 거대한 감옥이고 병영 집단으로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집단이 바로 코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지 못했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사단마귀의 그런 어떤 괴계를 통해서 인간을 폐인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기다 다녀오는 사람은 모두가 폐인되고 마약 내지는 모든 것에 사람이 거의 반병신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믿고도 대화하고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았다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절규한들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고 사실 이보다 더한 찍소리 못하고 죽어가면서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살아있고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을 기회지 특별히 내가 어떤 인권운동을 하며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권운동에서 그 사람을 살려내서도 결국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는 결국 음부에 떨어졌다가 고통하다가 나중에 불려나와서 백보자 심판에서 불려서 둘째 사망으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증인된 이기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직접 음성을 듣고 순식간에 변화하여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공포의 큰 심판조로 내려오실 때에 택한 자들만 그때서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서 이 주님께서 또한 들어올리실 것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사실 저는 인권의 문제를 따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목사도 아니고 또 그런 관심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권 자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증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결과거든요. 쉬운 말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나 소위 종교 지도자들도 보면 말이죠. 박학다식한 척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귀를 간지러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실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는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장정이 큰 자라 있고 광야에서 홀로 약대 토록과 석청을 먹더라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과연
누가 세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집이 없이 다니면서 오직 예수님만 길이라고 하면서 그죠? 다니는 사람이 과연 누구 있을까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할까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권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출할 사람은 구출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죽는 것도 이제는 복인 시대가 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어야 되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이지만 결국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만날 시대에 와 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민가하는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티미하고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면서 양을 옷을 입고 이리처럼 노략질하면서 본인은 선한 목자처럼 선한 주의 종처럼 자칭 종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 이런 사회 속에도 여러분 오죽하면 갑질한다 이런 말들이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어디에도 다 이런 갑질자들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그러라고 말은 그렇게 천상윤수같이 하지만 불교인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인이나 다른 사람도 다 사회 동포주의, 코스모테리안, 다시 말해서 그 세계 무슨 뭐 평화주의, 뭐 행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마치 기독교인도 성경에서도 말이죠. 그런 것을 설교하거나 말하면 아주 대단하고 하면서 사실 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되고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삶을 살아가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근데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설익은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설교를 듣고 솔직히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뭐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귀에만 잠깐 들어오고 자기의 그 혼만 잠깐 건드릴 따름이지 근본적으로 변하지가 않아요. 왜? 자기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그것을 살지 못하고 늘 이 타자지향적으로 듣기만 하면서 그냥 내 귀만 간지러워지는 그러한 교훈적인 설교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히 구약성경 말고 신약성경은 크게는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케리그마와 디다케로 나눌 수 있어요.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며 복음은 그럼 뭐냐?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에 관해서도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곧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과 성령을 오심과 그리고 메시아 왕국 천년과 그리고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까지 우리가 완전히 성령 안에서 꿰뚫지 아니하면은 사실 우리는 온전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케르그마라고 해서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게.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까지 어느 구절을 봐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이 소리하고 저쪽에서 저 소리하면서 횡설수설하는 이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의 입장으로나 이렇게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또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제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인권의 문제를 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왔습니다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만 하는 목회자고 선교인이 따름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말이죠. 아는 척하면서 뭐에다가 뭐 인권에 대해서도 건들고 무슨 안보에 대해서 건들고 뭐 철학 내지는 무슨 뭐 다 건듭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고지식하고 깊은 조회를 갖고 있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그것이 기록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입장에서 봤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사복음서라고 해서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면서 약간 영적으로 깊은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보좌의 네 생물 중에 특별히 독수리의 그 형상을 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장 중에 그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 복음이 사실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사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같이 본 것보다 조금 다르니까.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사자를 상징하는 왕,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족보를 봐도. 마가는 그 주님께서는 이제 그 일하러 오신 분. 그래서 그 하늘의 그 보좌에도 그 소의 뭐 형상이 내생물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형상과 그런 어떤 것들이 거기에 그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그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이 인성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누가복음은 일하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하늘의 네 생물 중에서도 한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가진 그런 네 생물 중에 하나의 천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독수리 같은 형상을 한 그 천사장으로서 네 생물 중의 하나로서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은 책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고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면 그 우리의 신앙은 절대 그 사상 누각에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한 말을 듣고 이것을 실행하는 자는 그 집을 그 반석 위에 짓는 사람 같다고 하고 행치 아니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많이 알아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이 짧은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설교를 함으로써 거의 이 불교와 다름없는 윤리적인 설교로 해도 사람들은 감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요. 예. 핵심을 놓치면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탄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세마포옷을 그 한올을 잔 그 어떤 그죠 만드는데 큰 역할이 되지 않아요. 정신 바짝 여러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신약성경은 그 케르그마와 디다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의 디다케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세상이나 대처할 것에 대해서 쭉 많은 부분을 13권 내지는 14권의 그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보면 많은 성경을 신약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파생되는 사랑과 관용과 용서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겨나간 것이지 예수님도 팀이하게 알고 예수님이 불러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종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예수님은 뒷전에 내려놓고 내가 편하게 살고 먹고 마시고 살만하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오니까 내가 교훈적인 설교만 한다. 그것은 말 그대로 설교지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이런 것에 그 넋을 나가가지고 감탄하면서 어떤 목사 신령하다고 은혜 받는다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 그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잠깐 내가 이제 누구를 라이딩을 해주면서 어느 교회를 잠깐 이제 다녀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고 말이를 무슨 빌딩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동으로 세워진 이러한 그 어떤 예배 처소가 아니라 거의 빌딩으로 막 해가지고 말이죠. 몇 층 해놓고 막 몇 동 해놔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막 해놨더라고요. 이거 미로같이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차장에서 있다가 이제 왔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젊은 목사 중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래 정도 되는지 몰라도 이름이 있으면서 아무개 목사라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많은 설교 속에 조회 속에서 그 목사님 은혜롭다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저는 들어보지도 않지만은 딱 봐도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판단이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아무리 나이스하고 윤리적인 설교를 아무리 디다케 설교를 아무리 교훈적인 설교를 나이스하게 한다고 해도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종교에도 다 디다케 설교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그러한 어떤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속에서 아무리 입으로 지어낸 어떤 많은 사람들을 눈물을 설령 뺀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 속에는 생명이 없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교훈적인 설교 속에 사람들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걸 보면서 참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바벨탑 속에 들어온 것 같고 바벨론에 들어간 것 같아서 나는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교회를 한번 이렇게 쑥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전혀 정이 안 가더라고요. 예배당이. 그리고 과거 제가 한국에서 이제 했지만 저는 그렇게 예배당을 진 적도 없고 질 꿈도 없었고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온 적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몰려주지 않기 때문에 온갖 편의시설을 다 해가지고 교회를 무슨 결혼식장으로 빌려주고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이 오락가락 하면서 이 지경이 됐더라고요. 글쎄요.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도 본 저기가 아닌 디다케, 다시 말해서 교훈적인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척하면서 종교적인 가운을 입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종일까? 그 분별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좀 안타깝게 그지없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이 없고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 아닌 이 케르고마 설교가 아닌 전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저 종을 통해서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착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탈북자가 오늘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탈북한 사람은 차라리 럭키한 거죠. 문제는 북한이 이런 것을 활용해서, 미국이 이런 것을 활용해서 북한을 치기 위한 하나의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사실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을 공격했어도 이렇다라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소소한 일 같습니다. 이런 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금방 이건 빙산의 일각도 아닌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친척을 총살시키고 고사포로 날려버리는 이런 집단이 이런 집단이 세상에 있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게 용이 언제 쫓겨낼지 모르지만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제가 얘기했죠. 이번 2월 16일 날 이번에 차이니스 루나 칼렌더, 그죠? 우리가 그것을 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구정을 명절로 한다는 것 자체는 불행입니다, 사실은. 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 구정을 쉬는 거거든요. 그러나 겨우 예수님이 있는 우리들이 거기서 깨어나서 그것을 그렇게 의미하지 않고 그냥 쉬는 날로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날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자를 이제 우상을 만들라, 짐승의 표를 만들라, 표를 받게 하라 해서 거짓 선지자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표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생기를 좀 말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고 안 받는 사람 다 죽인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용은 이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얘기하면 하늘에서 쫓겨낸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붉은 용 사탄은 아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 수 있어요? 아무데나 아무 설교 듣고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면 스스로가 내가 아니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면요. 아무리 여러분 깨끗하고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 중심에는 깨끗하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보지를 않아요. 먹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없으면 우리는 다 이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어떤 디다케 설교를 통해서 교훈적인 설교에 만족하면서 거기서 말이죠. 그걸 가지고 말이죠. 탐복을 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도 말씀과 공의 속에 있는 사랑이지요. 멍청하게 남들이 이렇게 한 대 때린다고 해서 오른밤 마음 왼밤 들여대라. 그것이 주님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일까요? 그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뭔데요? 그럼 어둠이 들어오면 나도 똑같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어디가 썩으면 나도 똑같이 썩어지고, 그게 주님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항할지 모르거나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거나 제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포로제틱이라고 해서 변호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똑똑히 증거했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런 인권 문제를 보면서 맞아요. 북한은 국민을 죽이는 거대한 감옥이다. 저는 병영 집단이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사우스 코리아의 현실을 보십시오.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지금 노스코리아는 지금 베트남 같이 이 나라를 합병하고 베트남 같이 그렇게 뭐 어떤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종교인들, 경찰들, 그래서 그 오슬로 평화협정을 이미 1993년에 있었는데 그 이차크 라빈 그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당하고 유야무야됨으로 이제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그 네타냐후 총리라는 저 극우파 이스라엘 수상이 나온 대로 지금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평화는 지금 요하는 문제가 되어서 요원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가 등장된 상황에 와 있지만 그런 어쨌든 누군가 나타나서 중동의 평화에 조약을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매우 가깝게 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탈북자가 뭐 어디 그에서 그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간증을 조금 하는 걸 봤는데 뒤에 보니까 오슬로 평화 뭐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북한 집단은 거대한 병영 집단으로 사람을 죽여가고 생사람을 그냥 서서히 죽이는 처참한 곳이다. 그래 장차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은 이보다 더 악한 시대가 올 것이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적행도 열릴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이것들이 이제는 다 외계인으로 가장하고 이제 이 땅에 다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지하에서 올라오고 네피림, 넵탈리언, 그 다음에 그레이 이런 족속들이 다 튀어나올 텐데 저는 그것이 공상 영화가 그대로 현실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리로 올라오라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마치 양이 그 이름 하나하나를 목자장이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변화시켜서 올라갈 것이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를 계시록 4, 5장에 불러 올리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이 떼실 때에 또 한 번 이 세상에 엄청난 재림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천사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보내면서 택하신 자를 또 천사들이 모을 그 시간이 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주님과 밀접한 관계와 개인적인 어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주님과 늘 동행한 에녹처럼 아름다운 삶의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오라 하실 것이고 마치 예수님은 저 삼자처럼 여기면서 이웃집 아저씨처럼 여기며 공자 맹자 옆에 있는 뭐 석가모니처럼 여겼다면 절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름을 부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 성경을 캐리그마와 디다케 설교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칭 목사들이 너무도 많아요. 계속 교훈적인 설교만 하면서 헛소리만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이 귀나 간지러주면서 영혼들을 살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못하게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같이 그것을 좋다고 퍼나르고 오락가락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미안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변화됐고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가차없이 그 포도나무 가지를 전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때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인권이 있나요? 아니면 목회자들이 세계에서는 인권이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 20년 전에 목회하면서 조그만 교회 하면서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면서 나중에 잘 이렇게 해놨더니 옆에 예배당진 교회에 나중에는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가더라고요. 누가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속에서는 어려운 목사들은 부지런히 해서 제자 삼아놓고 했더니만 결국 그들은 예배당에 있는 교회 가서 거기서 할렐루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잘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살찌운 M&M 그 기업이 합병해가지고 말이죠. 작은 것들이 큰 기업에 이렇게 문어발식 먹듯이 그렇게 큰 이 나라의 그 대형 교회, 가짜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곳에 앉아가지고 여전히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며 설령 믿는다가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그 나이스하게 말이죠. 이렇게 교제나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설마설마하며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을 건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올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광야의 소리를 듣는 전 세계의 모든 예수님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 성경 66권을 떠나지 마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리스펙트함으로 그들을 너무나 그 신의 자리와 그래서 존경함으로 그들을 타락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혜에 내려앉아 회개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고도 따라도 부족한 자들인데 너무 배불러 있고 너무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빼면은 아무리 그럴듯한 설교를 치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것, 주님이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막 이리저리 등장해서 말이죠. 컬러풀하게 막 그냥 그저 파워포인트 내지는 이런 걸 하면서 하니까 막 전혀 아닌 것을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막 있으면서 그 잘못된 그 환상에 빠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인권이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입니다.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인간을 짐승화시켰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는 그 때문에 인간은 속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아는 것에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사탄을 보게 되고 음욕을 품고 안목의 자랑에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육신 전체의 정욕으로 완전히 빠졌고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다가 지옥으로 쓰레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말이 심합니까? 뭐가 심해요? 성경에 다 그런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다 회칠할 무덤까지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이 무익한 자를 결박하여 얻은 죄로 쫓겨내라는 판결을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인권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저항하고 썩은 자들과 야합하지 않고 썩은 소리를 그것을 진리의 설교로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지 않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 보고 어떤 말에 동의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모든 주소가 다 나와요. 성경 외에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칭 제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인 것처럼 그런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영적으로 가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눈앞에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우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은 그들이 가장 먼저 도망갈 겁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올인하시고 주님과 성령으로 그 자리에서 동행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속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미국이 뒤집어지고 한반도가 뒤집어지고 중동이 뒤집어지고 아마겟돈으로 다 모여서 재림하신 주님 앞에 다 수각될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여자로부터 태어나서 남자아이가 되어서 강제적으로 보좌로 이끌림을 받을 시간이 가까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는 양, 직접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증거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그저 어떤 교훈적으로 윤리적으로 설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좋다 하면서 아하 좋다 하면서 같이 동조해봤자 에스겔에 나와 있는 데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더욱더 낮아지시고 더욱더 겸손하시고 모르면 성경 자체를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교 들으면서 윤리적인 설교 들으면서 좋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어한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인권 결국은 또 악순환이 계속돼서 하나님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영혼들이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불행하게도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산순교자로 연단받을 수 있는 사우스코리아의 이런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어디로 피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노스코리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의 세월이 오면은 저들보다 7배나 더한 악하고 처참한 인육을 먹고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시대가 눈앞에 온다고 합니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제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염소 같은 자들이 되어서 가라지가 되어 불에 떨어지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가슴을 찢는 광야에 외치는 모든 이 땅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초라한 종들의 깨어있는 그 소리를 예수님을 맞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빨리 원위치로 돌아가서 온전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계십니다.